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2번째 주일이면서 광복절 감사 주일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일본 강점기의 수치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고 오늘 광복절을 기념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며 나라를 재건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정치, 경제, 국방과 교육과 문화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바로 세워 공의롭고 복된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 시간 함께 머리를 숙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잊고 살았습니다. 나라가 흔들리지 않고 튼튼해야 성도들도 평안한 중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위정자들의 잘못된 선택과 행동을 보면서 비판하기만 했을 뿐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인색하였습니다. 나라를 향하여 불평하고 요구하는 것은 많았지만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음에 감사하는 일과 의무를 다하는 일에는 소홀히 하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있는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나라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자유와 공의와 평안을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로 계속하여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찬송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날마다 내 곁에 계시는 주님, 오늘은 거룩한 성일입니다. 이 은총의 날을 감사히 기히 소중히 여기는 주님의 백성들이 코로나19의 중대한 상황으로 인해 각자의 처소와 서 있는 곳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코로나와
무더위라는 어려움으로 이 땅의 모든 주의 자녀들이 힘들고 답답하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현재 상황과 계절입니다. 주의 자비로운 손길로 저희들을 살피시고 평화와 안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런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믿음 잃지 않고 주님 주신 말씀으로 위로를 얻게 하옵시며 주님 하신 약속 다시 품고 새겨 최후 승리하는 교문제일교회 건축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열방과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세우신 이 제단이 앞을 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새 계명을 바탕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는 그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들의 가슴에서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행함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 지역과 민족의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는 교문제일교회로 다시 거듭나게 성부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귀한 말씀 사모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대언해서 듣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어린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 4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께서 하게 하시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광복주일입니다. 올해로 광복 76주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나 크고 작은 고난의 역사는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가장 커다란 고난의 역사는 바로 1910년 8월 29일 일본에게 국권을 상실했던 사건입니다. 그 후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 우리는 소위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우리 민족의 자유와 정신, 우리 민족의 문화, 언어, 심지어는 우리의 이름까지도 빼앗기는 고통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나라와 민족의 정신까지 빼앗겼던 그 아픔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광복, 이 해방의 날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리의 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겼을까요? 지금까지도 일본에 대한 우리의 적대심을 볼 때면 그 고난의 역사가 우리 모두 뼛속까지 깊게 박혀 있다. 후손에게까지 그 아픔의 역사가 전달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얼마 전 올림픽에서도 메달을 못 따도 좋으니 한일전에서는 이겨야 한다라는 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이라는 나쁜 나라 때문에 과연 나라를 잃게 되는 아픔을 경험했을까요? 일본이 악이라면, 일본이 문제의 근원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듯이 저 일본을 멸망시키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 역사, 그리고 오늘과 같은 광복, 이 해방의 날,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살게 하신 것은 물론 일본의 잘못된 부분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일본을 미워하는 것만이 해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중국이 우리에게 또 다른 일본이 될 수가 있고요.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그 어떤 나라도 우리에게 일본과 같은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잃었지만, 분명 외적으로 일본의 침략이 있었지만 내적으로 우리가 과연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대로 당파 싸움이 유명한 나라입니다. 늘 나라가 망하게 되는 가장 큰 문제는 이 나라의 내부적 분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히려 일본을 미워하는 것보다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문제를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히 요약해 보자면 엘가나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엘가나는 2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한 명은 분인나고 또 다른 한 명은 한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내 사이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분인나는 아이를 출산했는데 한나가 아이가 없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분인나보다 더 그 갑절이나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인나가 그 마음이 좋을 리가 없지요. 당시 농경 시대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여인에게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은 분인나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더 분노하게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노가 한나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으니 한나는 얼마나 서럽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까지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신다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훗날 사무엘을 낳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의 배경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에는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나가 서러움받고 구박받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더 나아가서 서원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아이를 낳았다. 우리는 이렇게까지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어떻게 이 이야기가 진행되냐면, 한나의 인생은 한나 자신의 계획과 한나가 바라던 그 바램대로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한나가 원하는 인생으로 진행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간의 도구가 바로 부르짖는 기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한나가 본인이 열심히 기도해서 본인의 인생을 찾아간 게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시작이 바로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가 미워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아니면 한나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상관없이 무조건 한나가 원하는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분일까요? 우리가 먼저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지만 이 본문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게 하셔서 그 사무엘이 믿음으로 자라서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으로 이어지는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계획,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려는 그 계획이 바로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지도자를 한나를 통해 낳게 하시고 이루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한나가 그저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못 낳던 아이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이 본문의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놀라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두 가지를 준비하셨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바로 분인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분인나는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만든 인물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똑같은 상황이 아닐지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이 분인나가 존재합니다. 나의 평안을 깨트리는 사람,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자꾸 내 인생의 근심거리와 문제를 만드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이 분인나,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으실 겁니다.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직장 아니면 대출의 문제 또는 특정 상황이 우리에게 분인나와 같은 고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분인나에 대해서 두 가지로 반응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같이 싸우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런 분인나와의 싸움은요, 언제나 진흙탕 싸움으로 변합니다. 나에게 감정적인 해소가 있다 하더라도 이 싸움은 언제나 나쁜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아니면 혹 싸움에 이겼다 하더라도 내게 진정한 의미의 기쁨은 없습니다. 왠지 이겨도 찝찝하고 개운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 분인나가 우리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싸우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또 이 분인나를 만났을 때 또 다른 행동이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경우입니다. 분인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은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 분인나를 이겨내서 자신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이 분인나와 같은 존재, 이 분인나와 같은 상황이 생기지 않으면 이상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분인나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인나를 통해서 악순환의 가정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하지만 이 분인나라는 고통과 아픔을 선순환으로 이끄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저 분인나와 맞서서 끊임없이 싸워야 할까요? 아니면 이 분인나를 믿음으로 재해석해야 할까요? 또 하나는 엘가나가 있습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자꾸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존재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엘가나는 아내였던 한나를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 8절을 보면 10아들보다 내가 낫지 아니하냐라고 한나에게 말하는 것을 보면 엘가나는 정말 한나를 사랑했던 남편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과연 이 사랑에 만족하면서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 내가 비록 아이는 없지만 내 남편의 사랑이 이렇게 크니 이것이면 되었다. 그저 만족하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아니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분인나에 대해서 화가 난다면 이 남편을 통해서 어떻게 복수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어려움 없이 한나가 사무엘을 낳아서 키우게 됐다면 분인나와 사이좋게 지낼 수 있었을까요? 어찌 보면 늘 분인나보다 사랑받고 아들까지 낳았으니 더 갑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남편 엘가나에게 늘 사랑받고 아쉬운 것 하나 없는 풍족한 삶을 살기만 했다면 한나는 본문에서처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뿐인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소원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엘가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한나를 버리시지 않으셨다, 함께 하신다라는 정도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야지만 합니다. 성경은 분명 여호와께서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하게도 하시고 여호와께서 못하게도 하신다라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도
여호와께서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했기 때문에 아이를 잉태하고 낳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실행되었다라고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시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 시작되었다, 실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의 부르짖는 기도, 더 나아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실행된다, 이루어진다라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 식민지 생활을 통해 자유를 잃고 매여서 사는 아픔을 알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그 서러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누리는 이 자유가, 이 광복절이 주는 이 큰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분인나는 우리의 삶에 생겨서서 우리를 자꾸 죄에 매여 살아가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의 시대에 공통의 분인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를 죄로 이끌게, 죄의 종이 되게 그냥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때 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고 마음을 다하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제 식민지에서는 이 광복절이 과연 올지 정말 많은 선조들이 과연 이날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큰 은혜지요. 우리가 이 광복을 맞이하기 위해서 얼마나 교회가, 얼마나 믿음의 선조가 희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지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분열시키고 그저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려는 사탄의 유혹에서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이 코로나도 지나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시대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훗날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을 돌아보면서 참 자유와 기쁨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한나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이 분인나 안에서 고통받는다고, 엘가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드려질 때 우리의 마음이 준비될 것이고 준비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실행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약속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광복절 주일 그 진정한 의미를 돌아보고 참 자유자로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기를 영적으로도 잘 적용하여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연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한 손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된 헌신으로 나아가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사 크신 은총과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진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비록 일부를 드리지만 이 드리는 손길 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10의 1조로, 감사의 헌금으로, 또는 선교와 구제 헌금으로, 기타 다양한 기도의 제목으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드리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더욱더 크신 위로와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며 들어진 물질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워진 교회가 깨끗하고 투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유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영혼과 믿음이 더욱더 풍요로워질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제 찬송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담하고 영혼 매우 가라람.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4단계 해제시까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하지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일 오전 11시 본당으로 오시면 동영상 예배에 참석이 가능합니다. 조회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 30명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 7시 30분 본당에서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온라인 예배도 참석이 가능합니다. 많이 저희 단체방에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중보기도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9시 카카오톡 전체 통화를 통해서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저희가 지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이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안하십시오.